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십계명을 1계명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계명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까지 해서 1계명을 얘기했을 때 1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이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 이해했습니다. 이 1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초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우리 주의 다른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1계명이 무너지고 우리가 1계명에 조차 따를 수 없다라면은 다른 계명은 사실 읽을 필요도 없이 다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명 중에 우리 1계명,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우리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우상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게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고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중심에 지켜야 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계명을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2계명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2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계명은 7절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7절, 8절이 왠지 좀 비슷해 보인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8절에 보시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1계명도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8절도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7절, 8절까지 다 1계명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또 하시지만은 또 어떻게도 말씀을 하시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서 섬기지 말아라. 그것에 절하지 말고 어쨌든 만들지 말라는 얘기 쭉 하신 다음에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주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이 계명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계명은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알고 가면 좋은 것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를 통째로 1계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또 섬기죠. 실제로 여러분 성당 지나가시다 보면은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상이 다 있죠. 근데 제가 주로 봤던 건 마리아상이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안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들어가면 또 성상이 있대요. 그죠? 여러 가지 성상이 있고 또 그것들을 또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지금 8절부터 10절을 2계명으로 따로 떼면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니까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니까 이거를 이제 1계명에 붙여가지고
이 8절부터 10절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1계명에 포함된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새기고 예수님의 형상을 새겨서 섬기는 건 괜찮다. 이렇게 이제 용인하기 위해서 이 로마 가톨릭은 7절부터 10절까지를 1계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너무 우상숭배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형상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권장하면서 그것들을 섬기니까 예배 자체가 너무 너무 타락한다고 종교개혁자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걸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1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1계명 안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뭐도 있겠습니까?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1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2계명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뭘 말하시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2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라,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그 뭐냐니까 우상을 섬기는 방식의 예배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이 2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10계명의 앞부분 1계명부터 이 4계명은 가장 중점이 되는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1계명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바쳐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계명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애매하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 이 문제를 이제 1계명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2계명은 뭐냐니까, 2계명은 하나님께 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1계명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인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사명 얘기할 때도 교회의 가장 첫째 가는 사명은 예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이 문제가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 바치고 싶어요. 그 어떻게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예배에 충성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인 거예요. 그럴 때 2계명에서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 2계명의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계명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하지 말아야 될 예배 표본을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계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많이 하냐니까, 본질만 같으면은 형식은 이러해도 상관없고 저러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많이 이제 실용주의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지. 뭐 자유롭게 형식이나 뭐 이런 방식을 자유롭게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예배드려도 괜찮고 저런 모양으로 예배드려도 괜찮고 뭐 온라인으로도 상관없고 오프라인도 상관없고 이 교회 가도 상관없고 저 교회 가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우리 중심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이런 우리 생각을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네 생각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면은 이런 형식으로 해도 상관없고 저런 형식으로 해도 상관없고 이 방법도 상관없고 저 방법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형식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8절 9절 말씀에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 이걸 금하신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방법,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잘라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아주 많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이 중점적으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명으로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드시고 또 명령하셔가지고 자의적으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금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잠깐 봤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는 거예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아주 세세하게 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사람이 딱 그거 듣고도 어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면 어떻고 저렇게 예배드리면 어때? 하면서 막 짐승제사 바치지 않고 막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배의 형식을 함부로 어기고 하나님이 바치라는 제물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이나 구약의 여러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제사 제도,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엄격히 다루세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형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본보기로 죽이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레위 후손들이 이 제사를 잘못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엄격히 물으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구약 여러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실 때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막 그리고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불편하죠. 집에서 제사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당시는 이제 교통편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은 저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전이 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너가 있는 곳에서 네 마음대로 제사 드리지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식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8절, 9절, 10절 본문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들을 원하시고 그것을 강조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8절, 9절, 10절 자체가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절, 9절, 10절은 한 가지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상벌 규정을 여기다 두신 거예요. 상벌 규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죄를 반드시 갚는다라고 말씀하세요. 3, 4대까지 반드시 갚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도 얘기하시냐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에게 복 주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를 축복하셔서 그 개인만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차원이. 지금 자녀까지 복 주셔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가문에 복을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규정을, 이 말씀, 이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9절에 보시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질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질투라는 이 말씀, 이 감정은요 굉장히 강한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도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아주 열심을 가지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다른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신경 쓰시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오늘 이 계명을 이제 다음 주까지도 나눌 텐데 우리가 이 계명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참 우리가 이 계명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1계명도 약하지만은 이 계명은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런 어떤 격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얕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좀 더 많이 새겨야 돼요. 많이 새기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 계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계명 말씀 예배를 합당하게 드려라 했을 때 잘못된 예배의 대표로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그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섬기는 그런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을 만들 때
인간이 어떤 없는 것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지가 않고 다 우리 눈에 봤던 거, 피조물들을 모방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로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어떤 것 하나가 하나님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아주 화려한 어떤 뭐 이렇게 독수리 모양의 이 우상을 새겨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니까 너무 한참 부족해요. 그 독수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사실은 우상 숭배보다도 더 악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또 어떤 역사가 있냐니까 이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역사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우리 이제 수요 모임 때 그 모세 언약 배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서약식을 맺고 언약식을 맺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율법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모세가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거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 밑에 있는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좀 약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세도 없으니까 약간 불안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자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론이 어떤 일을 했냐니까 이 기금속을 이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아론이 어떻게 얘기하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막 이렇게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했던 거는 우상을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형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면서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려면 남유다 쪽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왕들이 생각을 한 게 그렇게 하면은 좀 자기 통치권이 약해지고 영향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 사당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 사당에도 또 똑같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예배하고 이것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도 끊임없이 보면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근데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통해서 뭐 바알을 숭배한다거나 뭐 그런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참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우리 죄인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그 한계를 생각해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우리 그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이 세상이 죄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안목의 정욕. 사람이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결국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욕망이 뭐냐면은 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한 어떤 대상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내가 내 어떤 그 능력, 내 인지 안에서 파악해야지고 그 내 인지 안에서 파악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주무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체험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죠. 웬만하면.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금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의 예배이기 때문에 금하신 거죠. 이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이 형상 비스무리한 방법으로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고 싶고 좀 확실하게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지와 내 판단 아래서 확실하게 좀 하나님을 보고 그 확실한 좀 토대 위에서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도 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효과가 좋거든요. 효과가. 로마 카톨릭이 끝까지 형상을 형상 거부하는 것들을 거부했던 게, 그러니까 형상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논리는 그거예요. 이 전도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글자 모르는 야만인들 이렇게 얘기할 때 말로는 잘 안 통하니까 이렇게 형상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마리아다 이렇게 하면서 섬기라고 말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데 이 형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가르치면은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상도 만들고 형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니까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그림을 이제 이렇게 성당이죠. 성당에 이렇게 곳곳에 그려놔가지고 그걸 통해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일을 했냐니까 이 성당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 모든 건축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엄하고 그 앞에 있으면 사람이 눌릴 정도로 이 건축을 화려하고 아주 성대하게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림을 여러 가지로 이제 화려하게 당대 최고의 미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음악도 그 최신 음악들 다 반영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웅장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당 유럽의 성당들 이렇게 잘 지은 성당 가면은 그 위용과 그 아름다움에 기가 눌린다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해 주시는 분 이제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이런 것들 잘 파악하니까 자기는 이제 성당 가면은 그분이 이제 신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건축 자체가 너무 이제 미술사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건축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기가 성당에 가면은 거기서 황홀경을 느낀대요. 잘 지어진 성당에 가면. 그것도 뭐 이제 잘 알아야지 또 뭐 그런 거 잘 다가오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걸 이제 의도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뭘 얘기를 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가지고 그 형상, 그 대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했던 것이죠. 이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문화 유적지고 또 예술품이라서 그런 것들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그림도 얼마나 또 가치가 귀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배의 방식, 예배의 어떤 도구로 쓴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고양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좀 그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좀 물론 이제 예술품으로는 존중하죠.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배의 방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시도들을 거절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가증스럽게 여겨야 마땅한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렇게 교회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서 그걸 통해서 예배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 대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주 그런 것들을 역겹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주 진절머리 나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우상숭배보다 더 악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예술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아주 역겹게 여겨서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이제 개신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교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떻게 했냐니까 아주 소박한 건축을 했어요. 소박한 건축. 그래가지고 딱 왔을 때 그냥 너무 평범해 보이고, 너무 딱 왔는데 뭐 이렇게 화려하고 눈에 띄는 거 아무것도 없이 일부러 그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여행 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럽 여행 가실 때 이렇게 관광지로 어디 성당 가지,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종교개혁의 유명한 교회다.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관심도 사실 없죠, 우리. 네. 근데 왜 그러냐니까 사실 가서 볼 게 없어요. 진짜로. 가서 여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가문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소박해 보이고 뭐 이거 우리 교회 반도도 못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 볼품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이 유럽의 건축물들을 가보면은 강대상만 이렇게 높여놨어요. 강대상만 주목받도록.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소박한 이 모습으로 꾸며놨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종교개혁에는 어떤 이제 가치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보려 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서 그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우상 숭배보다도 더 악한 일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우리도 어떤 생각이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고치시키는 모든 시도들은 다 허망한 것이고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을 만들려는 시도, 형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의 창작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려는 그 시도가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장 분명하게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웅장한 찬양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화려한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이제 화려한 어떤 이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고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쳐두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고양시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계시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취시키는 것들은 사실은 허무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보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든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죄를 벌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듣고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중심에 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니까 복음 듣고 그 들은 말씀 믿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누가 어디 지나가다가 웅장한 음악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누가 저 웅장한 교회 건축물 보고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거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가 어디 그림 보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장치들인지를 우리가 금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듣고 그 복음의 아름다움에 감명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모든 수단 중에 인간이 그 정보를 파악하고 지식을 쌓는 모든 수단 중에 가장 확실한 건 언어예요. 언어.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깊은 지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헷갈림도 없이 어떤 애매모호한 것도 없이 분명하게 이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리기를 원하셨고 또 오해 없이 어떤 헷갈리거나 어떤 애매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모든 수단 중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확실한 계시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과거에도 왜 들었냐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밀스러운 환상의 어떤 걸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가장 확실한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떤 태도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말씀 읽고 이해하는 것들을 우습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아이를 키워보시면은 그 그림을 사용하고 뭔가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거는요,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좀 크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 글로 대화해요. 글로 대화하고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지각이 없으니까 말을 못 쓰고 이 언어를 쓰지 못하니까 그림이나 이런 시청각적인 자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시냐니까 선교지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또 이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곳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말씀이 더 확실한 계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 없이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으로서 계시하셨다. 그래서 성경책 전체가 글은 하나도 없고 다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다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왜 보내주셨어요?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이거를 오늘까지도 고민할 거예요. 그림은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새롭거든요. 사람마다 또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명확하고 또 어떻습니까? 오해도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영광도 그래서 더 힘있게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이 확실한 계시, 은혜로서 주신 거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 진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길이 뭐냐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옛날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 안 나신 척 하지 마시고 다 보신 적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느낌이 어때요? 이거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본뜻을 좀 잘 드러낸 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근데 여기서 영이라는 거는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는요, 성령 받은 자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아주 간단한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주 쉬운 말씀도,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박사고 똑똑해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기본적으로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진리로. 여기서 이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또 무엇도 되시냐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그 신학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같은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전해주신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냐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예배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그 복음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를 보면 누가 딱 봐도 가장 중요한 순서가 이 예배 말씀 선포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그 순서상으로도 중심에 있고 시간도 또 제일 길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 미사나 그런 데 가보면 말씀 선포는 굉장히 짧아요. 짧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부님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신부님 자체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됨으로써 말미암아서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뭐예요? 말씀이 선포 안 돼도 형상이 있지 않냐? 성찬하니까 그때 보면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중심에 설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자신을 계시하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착각을 받냐니까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만큼의 착각을 받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에요. 착각이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것만큼의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신약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선언이 뭐냐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너희가 거한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 진리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직접적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집약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없이 또 부족함 없이 가감 없이 바르게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도 이 종교개혁이 있을 때 참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표지로 바른 말씀의 선포라고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또 역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이 왜곡되고 또 그렇게 또 왜곡된다면 이것도 뭐냐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인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말씀을 가감하고 좀 부족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 형상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가치가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복음이 합당하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주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예배를 망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예배가 망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망치게 된다는 거. 이 문제를 우리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인생이요 결국에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어떻게도 얘기하냐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큰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로마 카톨릭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는 않지만은요, 우리도 항상 경계하고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바른 말씀의 선포를 잃어버린다라면은 우리도 그들과 방불할 정도로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 자체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나 자신도 좀 경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른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인식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그런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나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고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이 왜곡되고 잘못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단이 대표적이죠. 이단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죠. 어떻게 왜곡합니까?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아주 불행으로 몰아넣잖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이단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그저 내 죄를 벌하시는 분,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내 잘못을 막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벌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하지만 뭘 할 수 없냐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도 가지지 않으시고 죄 문제도 그냥 쉽게 처리해 버리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내버려 두신다, 이 생각만 강해지고 그래서 방탕하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서 그러한 삶에 썩어질 것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런 모든 행태들이 다 뭐냐니까 복음을 잘못 배운 것이고 말씀을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전체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상은 우상숭배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일을 마땅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나만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곡된 가르침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에는 부족한 가르침도 경계해야 돼요. 부족하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믿었다가 빠르게 식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이 너무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감동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감정은 한때 그렇게 충만할 수 있지만 감정은 사실 있다가도 없고 지속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감정이 사그러들면은 마치 신앙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강렬한 체험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부족하게 배우고 또 교회에서도 부족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해도 부족하고 감동도 부족한 거예요. 신앙을 붙들고 자라게 하는 힘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의무감만 있어요. 기대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나가면 뭔가 껄끄러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의 종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또 하니까 음악이나 간증이나 다른 인간적인 장치들로 마음을 이렇게 고양시켜서 어떻게든 열심을 끌어내려고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결국에 그 교회도 망하는 길이고 그 사람도 망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그 음악 듣고 감동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그렇게 우리 사람이 뭘 느낍니까? 실증을 많이 느끼잖아요. 실증. 그래가지고 어떻게 음악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도 이제 계속 안 되니까 계속 뭔가 새로운 음악 가지고 들어오는데 언젠가 보면은 이거 좀 너무 나갔다 싶을 때가 제가 있더라고요. 너무 나갔다. 제가 딱 하는데 좋았어요. 처음엔 너무 세련되고 너무 이렇게 좋은 음악이라서 좋았어. 저도 이제 마음이 동했는데 또 언제 가서 보니까 랩을 하는 거예요. 랩을. 근데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랩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너무 내가 참 그 랩 음악을 제가 싫어한다기보다 그걸 뭐 이렇게 좀 저는 그 정서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예배 드릴 때 저도 좀 멀뚱멀뚱하게 되고 언제 또 보니까 너무 그 음악의 예술적인 면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너무 고음이에요. 너무 고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없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인간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너무 큰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법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교회, 신자는 다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예배에 대한 감비욕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측량할 수 없거든요. 측량할 수 없이 풍부하거든요. 배우면 배운 대로 새롭고 또 알았던 거 다시 배우면 또 감격스럽고 그리고 더 알아가면서 그 진리 안에 굳건히 자라가면서 더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때도 크다고 여겼는데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이 더 크구나. 이걸 날마다 알아가니까 어떻게 예배가 재미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나올 때 기대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떤 말씀을 또 주실까? 기대함으로써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을 보는데 그 아주 연세가 많으신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시면요, 그런 분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니까 배우기를 좋아하세요. 배우기를 좋아하세요. 사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또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이 배우셨겠습니까? 근데도 그 배우는 게 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분은 제 친구분의 할머니신데 그 기독교 서적에서 새로운 책이 나오면은 그것도 책도 보시고 제가 대학생 때 읽기 어려운 책이었는데도 그분은 그 책 보시고 굉장히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신앙서적도 보시고 말씀도 보시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설교를 들으세요. 매일.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옛날에 라디오 이렇게 틀어놓으셔서 설교 들으시고 그걸 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배하거든요. 여러분 좀 이렇게 신앙생활 시들시들해지고 이런 좀 이제 처음에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나중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배우는 걸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배우는 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2계명을 지키냐 마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걸려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것인가?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산다라면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복 받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우리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되는 말씀인 것이죠.
예배만을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합당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성경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냐니까 직분을 세우셔가지고 목사를 보내셨어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배우도록 하셨고, 또 은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교회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 배우도록 하시고 교사를 통해서 또 일상에서도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정확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니까,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왜곡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이계명 많이 또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좀 아무 교회나 이렇게 갈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물론 다 잘 하시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이계명을 어기게 되면서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곡되게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생을 우상숭배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바르게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왜곡되게 가르치고 부족하게 가르치는 분들 만나면은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부족하게 가르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참 배워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뭐 이렇게 교양으로 배워야 될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도 성도로서 살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지만, 제가 요즘에 목회로 강의를 준비하고 또 말씀 준비할 때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나를 가르쳤던 목회자분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었는데 몇몇 분들은 도대체 나한테 뭘 가르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저도 안 좋을 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들 중에는 저도 몰라가지고 저도 배우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교회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다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것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도대체 목회자들, 나를 가르쳤던 분들 뭐 했냐는 거예요. 물론 훌륭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허송세월 낭비한 것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좀 너무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기 전에 잘못 가르치지도 않은 거, 가르치지도 않은 거, 너무 부족하게 얘기한 거, 좀 얼마나 참 예수 십자가 복음 그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얘기를 안 했는지, 언약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성인 되어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에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이거 어렸을 때 다 떼고 세례 받을 때 이런 거 점검하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약합니까? 이 지식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너무 약하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좀 우리 부족한 것도 경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고 또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배우는 것들을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지금 한참 부족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이해가 있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배우면 소화하기가 힘드니까 저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해가지고 2시간 하면 힘드니까 1시간 하고, 수요 모임 2번 하면 힘드니까 1번만 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좀 급하죠. 지금 여러분 시간이 한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못한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년, 30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못 배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촉박하냐는 거예요. 시간.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충분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목회자도 중요하고 목회자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근데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니까 듣는 성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요, 설교자가 성도 없이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듣는 청중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듣는 분들이 어디에 아멘하느냐, 어떤 말씀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자도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먼저는 좀 잘 분별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런 소양을 갖춰야 돼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말들, 복음을 왜곡시키는 말씀 선포가 강단에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눈을 켜고 지켜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만약에 이 강단에 서가지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걸 가리는 말씀을 전한다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 저 외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옆에서 형상 만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옆에서 이렇게 형상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어내가지고 내쫓아서 예배 방해한다고 우리 고소까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단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할 때 그거 그냥 하도록 허용할 거냐는 거예요.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고 어떻게든 막을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할 때 똑같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담과 하와를 떠나도록 할 때 했던 일이 뭐냐니까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거는 가리고 너희에게 안 좋은 것만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고 말씀을 왜곡한다라면은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청중은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해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목회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한책의 사람들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말씀 연구해서 이렇게 교회 가서 이제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상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이렇게 그분이 좀 잘못, 이렇게 좀 어설프게, 그러니까 좀 어리숙하게 전하실 수도 있죠. 좀 이제 부족하게 전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의 진심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하려고 했던 그 진심을 청중들이 이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목회자가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결국에는 이게 성경 연구 좀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목회자의, 설교자의 반은 이 청중이 만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진 않으니까 목회 정말 신실하게 잘 실수 안 하고 왜곡하지 않고 잘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 그 반 이상의 공로는 다 여러분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올바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얘기 했을 때 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이 들은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선명히 봅니다. 이 배운 말씀을 붙잡고 주를 더 의지하고 주를 더 소망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배운 말씀을 잘 새깁시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한번 듣고 한번 흘리는 거는요, 정말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왔으면 또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20, 30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배우고 지금 와서 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무슨 또 소망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예배를 잘 드릴 거라는 어떤 가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잘 듣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빠져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10계명 지금 한 번 하고 또 언제 하겠습니까? 네? 언제 또 할까요? 네. 수영 모임 때 지금 언약 제가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4년 만에 다시 하는데 지금 4년 만에 다시 하면 또 언제 또 다시 합니까? 네? 언제 또 다시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좀 배웠으면 이런 말 안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복습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아예 처음 듣는데도 이해도 못하는데도 아예 뭐 한두 번 정도 빠져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처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다 나이 있고 헤어지고 내 인생만 지금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이들 가르칠 때 뭘로 가르칠 겁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나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과하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진짜 다시 오지 않는 기회다. 이렇게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복습하시고 되새겨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 지식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이 어려운 시대에 좀 그나마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후대에 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야지. 어쩌면 우리는 지금 너무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하는 때에 이것마저도 지금 내가 못하겠다 하는 거는요.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지금 또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것도 너무 많다, 이것도 너무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빨리 배우고 또 어떤 것도 해야 되냐면 이 지식을 내 것으로 삼고 이것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배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예요. 주의 영광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주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예배에서도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이미 마음에 다른 형상을 새기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럴 때 당연히 예배에 대한 마음도 식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1계명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그게 맞다라면 2계명 정말 주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맞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태도와 그 자세와 그 마음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전체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셔 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왜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렇게 마지못해 나오냐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이고 어쩔 수 없이 또 꺼름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사실상 1계명도 지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에 한 번. 이 예배조차도 우리가 전심으로 드릴 수 없다라면은 사실 우리는 정말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배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른 예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계명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엄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왜곡된 말씀의 선포, 부족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씁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